여러분들 다 뵈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이 성가대실에서 찬송가 연습을 하는데 마치 제 마음이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성경책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 매끈하게 읽으시는 것보다는 저렇게 떠듬떠듬 읽으시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번 눈여겨서 콕 이렇게 받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 걸 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참 2년여 만인데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얼굴을 다 뵐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회한으로도 남고 깨달음으로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이 이뤄놓은 문명의 허약함을 경험하며 살았던 2년여, 그러함에도 매일매일 값없이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묻고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또 주시려는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거듭거듭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우리들이 기도와 배움,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살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저희들이 혼 속에 이렇게 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그동안 끝없는 후회, 불안, 욕망,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구렁 속에서 저희들이 헤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묻고 답해야 되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지난 날들 어리석게 살아온 이제 저희들 인생을 생각하며 당신 앞에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회하며 울며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울지 않는 혼들, 울지 않는 성도들, 울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찰나찰나 하나님의 사랑에 살았던 그 우리 생의 빚을 또 이웃에게 갚으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랜만에 또 얼굴들을 만나며 음성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이 마음, 그 근저에 행복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단지 나의 욕망이나 나의 소유나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성취만을 통해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절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강릉에 가면 강릉바우길이라는 이 춘천에 뭐 둘레길처럼 둘레길이 있는데, 그 강릉바우길을 지금 김유정 문학촌에 와 있는 이순원 소설가가 발품을 팔면서 강릉바우길 17길까지 있다네요. 그 길을 만들었답니다. 늘 그 이순원 촌장을 만날 때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자기가 만든 그 바울길을 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춘천에 있는 몇 사람, 주한방송 사장, 강원일보 사장 이제 몇 사람이 그 이순원 이 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바울길 1길, 2길을 걸었습니다. 1길, 2길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은 대관령 옛길을 내려가는 길이 1길, 2길이었었는데 어제 걷고 보니까 15.6k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저기가 어딘가 하면은 그 대관령 옛 휴게소에서 조금 가다 보면 국사당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사당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오제 때 저기서 무슨 이제 무슨 대관령 신을 모셔서 강릉으로 내려가서 단오제를 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어제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좀 정면으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도 저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얼핏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돼지 12마리입니다. 돼지 머리가 아니고 통돼지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이 돼지를 잡았는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눈이 예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또 포장을 해서 이쪽에 16마리 저쪽에 6마리 12마리를 저렇게 이 배설을 사당 앞에 배설을 해놓고 이제 구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책들을 보고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돼지 머리 4개를 놓고 1억 원 주고서는 제사를 이 구슬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통돼지 12마리는 듣도 보도 못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통돼지 12마리를 한 번에 저렇게 쫙 놓고서는 구슬하는 거. 여러분 저게 내내 추수감사주일인 추수감사주일로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의 심정 그리고 저 장면 바로 어제 일인데 이게 지금 하루 밤새껏 저한테 오버랩이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뭔가. 아니 저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찍었지만 저 사진만 찍었지만은 그 허인구 사장은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저게 궁금했어요. 왜 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저로서는 궁금한 거는 저 다 끝난 다음에 12마리를 누가 먹는지. 여러분은 저거 보시는 순간에 그게 안 궁금해요? 예? 나만 또 속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거두절미. 저 굿은 무슨 굿인가 하면 아주 큰 도사가 자기의 제자 12명과 함께 와서 1년 동안에 살았던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제수굿이랍니다. 따지고 보면 그 심정을만 따지고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전통적인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 정도의 정성을 못 드린다는 거. 제가 성암교회에 40년 있지만은 돼지 12마리를 잡아서 말이죠. 근데 저거 좀 약간 세면은요 통소가 올라가네. 통소. 소 한 마리가 통째로. 이거 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제가 왜 저거를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제가 하려고 하는 성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오늘 저 장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걸 보면서 야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까지 걸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선앙당에 국사당에 가서 빈다고 해서 무슨 구술한다고 해서 내년에 재수가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미신이다. 미신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주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보십시오. 저 사람들의 저 태도는요, 자기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도시와 문명에 있지 않고 창조 세계의 어느 곳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아주 초보적인 종교심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 오늘 우리는 그 무의식 중에 어떤 사고로 갔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더 재수 좋게 살려면은요, 이 문명 세계, 그다음에 도시화된 세계, 이 세계로부터 우리의 이 생존의 근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뭐 주식값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사거나 큰 집을 사거나 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도시와 문명 세계입니다. 도시와 문명 세계가 우리의 생명을 어찌어찌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따위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 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얘기로 넓어지니까 오늘 앞에 순서들이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450년 전 우리가 이 에세이라고 하는 에세이는 이 몽테뉴라고 하는 분이 쓴 수상록이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세이, 산문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몽테뉴가 노예를 이제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패스트가 창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공 하나가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직공이 그 집에서 자기의 삶을 돕고 있던 이 하인이 그 죽어가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흙을 끌어다가 자기 몸을 덮더래요. 너무 시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몽테뉴는 이 자기 수상록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직공의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근원적인 고매한 기도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산을 갑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 한 500m 올라가면은 거기 닭을 기르는데 그 닭을 기르는 사료를 일반 닭을 뭐 그냥 풀어놔 기르긴 하지만은 그 저 닭 기르는 분이 어디 가서 이 돼지 잡는 데 가서 돼지 뼈를 갖다가 그 닭 자라는 데 확 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뼈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까마귀가 한 100마리나 150마리가 이게 아주 저 텃새처럼 삽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까마귀가 깍깍.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농담으로 야 임마 그지마 아직 난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만은 안 웃으시네요. 심각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퍼뜩 나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참새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까마귀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들이나 산에 다니다가 나이 들어 죽은 참새의 시체를 보신 분, 나이 들어 죽은 까마귀의 시체를 보신 분, 비둘기의 시체를 보신 분, 전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이 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죽은 그 교통사고 난 그 새의 시체는 제가 1년에 몇 번씩 보지만은 나이 들어서 자연사한 새나
포유류의 시체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날요 돌아와서요 구글에 네이버에 무슨 뭐 그다음에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검색 책이라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찾았습니다. 조류와 포유류 중에서 나이 들어 그냥 자연사한 시체는 어디 있는가? 어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게 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고매한 원리를 따라서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 저는 사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자연사한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우리도 이 몽테뉴가 자기의 그 직공에 죽어가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이 몸에다가 흙을 덮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고매한 근원적 기도라고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요 조금은 창조의 생명 질서에 좀 우리가 순응하며 살 때가 되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만물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인간만 이렇게 그 문명화된 그 양식들을 취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나 전염병, 그 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대재앙,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어디도 그런 얘기, 우리가 뭐 경제 뭐 5번째 가는 나라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게 나의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고 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한번 닥쳐보세요. 홍수가 나거나 말이죠, 뭐 불이 나거나, 여러분 뭐 그 다음에 태풍이 몰아오거나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여러분 창궐하면 도시화와 문명, 우리가 믿었던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 있나요? 내가 뭐 이렇게 크고 튼튼한 이 시멘트 집에 사는데 말이지 자연재해가 무슨 소용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다 집 만들어서 지내다 보면 비 줄줄 새는데, 그러면 뭐 그 자연재해 이런 그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인간이 그 문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 아틀란티스나 무슨 로마나 여러분 세계 위대한 뭐 페루에 있는 그 거대한 도시나 여러분 안 망했게요? 아니 세계에 지금 세계 역사에 망하지 않은 문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암묵적으로 그런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 지식과 이성세계의 문명이 우리를 잘 지켜주겠거니. 그랬는데 벌써 여러분 뭘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2년 동안 지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겨우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게 여러분 희망적이고 아주 상쾌한 나옴이에요?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사는 이 도시와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사회적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비롯해서 보면은요, 고대 종교는 바로 이 허약한 토대에 대한 불안성으로부터 고대 종교가 출현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간인 줄 알라는 거야. 고대 종교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들어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도시와 문명을 창조하셨대요? 아니면은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어떠셨대요? 좋아하셨대요. 이게 여러분 고대 종교의 기본입니다. 그럼 창세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도시를 만들고 아니에요. 문명을 만든 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만들었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망하게 했을까요? 망하게 했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아벨은 목축업이에요. 그냥 자연 목축업은 여러분 도시와 문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길러야 돼? 자연의 창조 세계에 순응하며 길러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농업은 여러분 조금은 목축업에 비하면 문명으로 발달한 도시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갈라서요? 아니면은 도시 문명으로 지향하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 그걸 여러분 문명의 폭력이라 그래요. 문명은 폭력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자동차도 없고 도시화하고 덜 되고 저 산골에서 월연히 1387번지에서 말이죠. 리아까도 못 끌고 지게에다가 짐지고 살아갈 때 그때는 윤 장로님 지금처럼 사회가 폭력적이었어요? 아니면 폭력이 없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덜 폭력적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놀라운 자동차, 놀라운 문명의 기기를 지금 쓰고 사는데 지금 여러분 폭력이 줄어들어요? 점점 많아져요. 그걸 문명의 폭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명의 폭력의 가장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예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농사 짓던 가인요 때려 죽였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이 여러분 창조 세계의 자연적 본성하고 문명 세계의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대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은 문명을 추구해요. 그 문명을 추구하는 가장 여러분 큰 심볼라이즘이 뭔가 하면은 뭐였어요? 무너진 탑.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이 추구해가는 그 문명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면 바벨탑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얘기예요. 창조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문명의 세계를 주동하는 사람들, 그 문명의 세계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그 문명의 포각성, 살인과 폭력과 미움과 비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결혼해 갖고서 쓸어버린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홍수로 다 문명을 쓸어버린 다음에 문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문명을 버리라는 건가? 요즘 말 맞다나 저 텔레비 나오잖아요. 나는 자연이다가 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러나 또 제가 텔레비 보는 한에 있어서는 그거는 자연인은 또 아닙니다. 응? 방송사하고 어떻게 하고 짜고서 말이지. 산에 말이지 올라가다가 삽초사 뿌리 하나 찾으면 아이고 보물 만났네. 무슨 그런 그게 보물이 아니면 그냥 나물이야.
그게 너무 억지가 너무 많아요. 요런 개울가에 말이지 미리 향어 사놨다가 말이야 한 마리 잡아먹자 뭐 이러는 거. 그건 자연인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렇게 자연인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는 동안에 그러면 목사님은 뭐 문명을 뭐 적대시하고 죄악시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더 들어보시면 이야기가 돼요. 자, 12장까지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어떤 이 전제가 있는가 하면은요 문명의 인간의 문명화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여러분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회파하는 문서들을 창세기 1장부터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무너뜨리고 물로 쓸어버리고 그러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악해진다는 게 뭐예요? 뭐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도시와 문명화로 자꾸 가는 거예요. 12장에 끝나잖아요. 그 12장에 가서 끝나요. 도시 문명 세계의 폭력성, 허무함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의식 속에 깔려 있어서 이게 뭔가 하면 종교의 출발이 되고 있는 거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야훼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8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있는 한. 여러분 자동차 아니에요. 무슨 주식시장 아니에요. 무슨 잃은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잃은 건물이나 자동차, 도시 문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따지고 보면 어디서부터 와요? 땅.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파트를 더 믿어? 아니, 땅도 믿긴 믿지. 그렇지만 땅값보다는 무슨 값이 더 올라가요? 뭘 더 믿고 사세요? 내 생명이 그래 내가 아파트를 큰 데로 옮겨가야 돼. 좀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내 생명이 유지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야 내 생명은 내 땅은 아니지만 저 땅에서 나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을 아껴야 되고 땅을 망가뜨리면 안 되고 이런 바탕으로 살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땅에서부터 나온다고 네 땅 내 땅 그거 필요 없어요. 일단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럼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먹고 말이지 지지고 볶고 뚫고 구멍 파고 말이지 저렇게 허물고 이래야 돼? 아니면 잘 애껴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근데 우리는 애껴야 아니면 그냥 막 다뤄.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 문명의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 폭력성이 오늘 우리에게 바이러스로 등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문명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그것들은 여러분 너무 허약하게 그지없다는 거야. 자연재해, 재앙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하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 일들이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위적인 가짜 세계에 속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세계에 속지 말고 거기 목숨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목숨을 걸고 그걸 믿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그 창조 세계가 뭐예요? 땅과 하늘과 새죠.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만든 이 문명 세계를 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시멘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은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땅에서 나오잖아요. 생명은 또 어디서 나와요? 공기에서 나오죠. 생명은 또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죠. 그 나오는 것들
의지하라. 근데 그 나오는 것들은 또 누가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지고 보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내년에 좀 재수 좋게 해달라고 통돼지 저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서 12마리 받쳐놓고도 이렇게 땡따라 땡땡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코로나든지 지금 권사님 한 권사님 40년 동안 했던 그 가게를 폐업 신고 휴업 신고를 했다니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런 건 모두 감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 생명이 거기를 의존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쪽으로 따져보면 벌었거나 못 벌었거나 망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말이죠. 무슨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요. 추수감사절은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땅과 하늘과 물과 바람과 공기 그 속에서 나옴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이제 조금 더 여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생명이 여기서 나온 줄 알면 이것들을 말이죠 까먹고 태워먹고 이래야 돼? 아니면 애끼며 살아야 돼요? 이거를 성찰하고 고백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할렐루야. 난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이것 좀 어떻게 좀 절실하게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고체계로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말이지, 아이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내 번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드리지만은 내년에는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이만큼 드릴게요,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대관령 국사당에 통돼지 12마리 바치는 저 굿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정성이 떨어져. 마주 안 마주 이게 정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 본질이 자각에 관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해되세요? 되십니까? 제가 저거 보면서 이제 보고 제가 제 동기들 이렇게 모여 있는 단톡방에다가 그거 저 사진을 올렸어요. 내가 오늘 여기 와봤더니 통돼지 12마리 놓고 복을 빌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밑에 또 달았어요. 너네 교회는 12마리 잡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밤새껏 여러분 통돼지 12마리가 정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저걸 왜 오늘 이 시점에서 그 하루 전날 하늘이 제게 보여줬는지, 또 그 양반은 왜 하필 내가 가는 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었는지, 정말 신령한 이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시편 102편 찾아왔는데 여기 읽어보시라 104편 내가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는 뭔가 하면은 창조 세계의 생명성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땅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세계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만 그런 얘기를 해야, 아니면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을 때 도시와 문명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야, 아니면 역시 땅, 농부, 씨앗, 하늘의 새, 무슨 들의 풀 똑같아요. 에?
여러분은 저는 지금 성서를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요. 진짜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창조 세계다. 거기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그 창조 세계를 지배하시는 신과 더불어 그러니까 순종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라. 그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내가 이거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지, 이거 하고 바꾸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끼는 거란 말이에요. 늘 봐라 말이야. 너네 긴 인간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2년 동안의 이 경험을 보라 말이야. 도대체 이 문명이 도시화가 너희들의 목숨을 책임져 주더냐?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걸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이잖아요.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를 쌓아둠으로써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부자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거 다 우리가 알죠. 그러니 땅의 소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갖는 일이 새 창고를 짓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래요. 좀 생명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유지되는가? 우리가 뭐 잘나느니 못나느니 해도 여러분, 저 중국에서 황사 넘어와서 여러분 그냥 씨 뿌였을 때는요, 여러분 산대요, 죽는데요? 다 죽는데잖아요. 그럼 생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러시죠. 아니에요. 김용욱 권사님, 비싼 그 공기정화기 또 뭐야? 그거 사다 놓으면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생각할 거야. 그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대령산 꼭대기에서 그 공기정화기를 엄청나게 28만 명의 이걸 쓸어 담을 수 있는 걸 확 하면은 살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다 죽는 거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 생명의 기본이 되는 공기를 어떻게 해야지? 망가뜨려야지, 아니면 아껴야지? 그게 하나님과 하고 관계를 잘 맺는 일 아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믿음은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3페이지 세 번째 단이에요. 우리는 지나치게 문명과 도시화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며 목을 맵니다. 도시화와 문명을 추구하는 사이에 인간은 점점 비인간이 되고, 그렇죠? 옛날에 울타리 없이 말이죠, 여기저기 옹기종기 이렇게 살았을 때 하고 지금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에 살 때 하고, 여러분 인간 관계가 어느 때가 더 좋아요? 당연히 옛날이지.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뻔하잖아, 그죠? 지난밤에 두드려 패고 싸웠는지 근데 요새는요, 싸우는 건 고사하고요, 죽어서 한 달을 가도 알아 몰라. 그건 인간이야, 아니면 비인간이야? 그걸 여러분, 그러면 그게 태초의 창조 세계의 문명에서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 이 도시 문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되는 거야, 아니면 비인간이 되는 거야? 그때 시골에서 그때 살을 때는요,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팠잖아. 누구 하나가 죽으면 다 슬펐잖아요. 그래서 말이지, 어떤 집은 수제 가고, 어떤 집은 떡에 가고, 어떤 집은 안 되면 나무라도 해가고, 그렇게 해서 다 슬픔에 동참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슬픔에 동참해, 아니면 그냥 밥 먹으러 가? 그걸 비인간하라 그래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생명은 한낱 돈 몇 푼에 사고 팔리며
땅은 점점 황폐해져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어제 새벽녘에 여기 저희 집에서는 다 모여갖고 우리 봉고 차러 가는데 도해지에 사는 아주 도시 문명에 있는 사람, 저 양반이 그럽디다. 강원일보 박 사장께서, 아니 왜 목사님네는 여기 저 가스 뭐야 포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때문에. 그랬더니 지렁이요? 그 지렁이 죽는 게 마음 아파서 못해. 아, 참말이에요? 땅은 점점 황폐해져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물은 점점 고갈되어 썩어서 걸러도 먹을 수 없으며, 탁한 공기의 마스크와 방독면까지 등장합니다. 급기야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문명 세계와 도시, 지식이나 과학조차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확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국가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 이 소포클레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꾸만 가인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무섭도다 무섭도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자식 좀 바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노래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사람들이 불쌍하다. 여러분,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야 진짜 우리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예? 그래도요, 마스크 쓰기 전에는요 조금은 저 인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데, 요즘엔 마스크 쓰면 니나 내나 다 뭐야? 똑같아.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저기 춘천에 마구 수집 몇 개예요? 스키 안 하셨네. 근데 어느 자리에 갔더니 좀 되게 높은 사람들은 이 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높은 데 있으면 마스크라도 좀 더 벗고,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저나 나나 뭐 쓰긴 마찬가지야? 허당이더라고 아주 그거. 우리 집만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거를 자각하고, 예 그래요, 내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 믿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당신께 좀 순종하며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 헌금이나 얼마 내는 걸로 추수감사라고 생각하면 저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에? 장로님들, 우리도 내년에 한 20마리 잡아볼까? 야 근데 잘 잡았어요. 여러분 저 사진 보면은요,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고개도 쫙, 그다음에 여기도 아주 환하게, 이런 걸 12마리 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그걸 또 내가 보니까 옆에 이런 냉동 탑차 있잖아요. 12마리를 싣고 오려니까,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또 저렇게 잽싸게 보여주네. 저 위에다가 말이죠, 막 이렇게 치장을, 이렇게 단장을 또 쫙 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하지 못하는 하에는 차라리 그냥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그게 맞죠? 아니 또 내년부터는 그렇다고 또 헌금을 전혀 하지 않으시라, 또 그럼 큰일 나요. 진짜 굶어 죽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국가와 법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걸 너무 신뢰했죠. 그때 불쌍하다 그래, 아니 두렵다 그랬다. 지금은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 자신, 가인과 그 후예들이 초래한 도시화와 문명 세계를 짓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믿음을 다 몰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뭐 저기 건너편에 뭐 저 막 생기면 땅값도 올라가지 뭐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저 땅값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유지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갉아먹는 일이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난 큰일이야. 저 어떻게 다녀야 될지. 뭐 저기 레고랜드 생기면 하루에 자동차 3만 대 들어온다네. 3만 대 많으면. 여러분 3만 대는커녕요. 지금 춘천 이 저 교통 상황에 외지차 500대만 들어오면은요 신호등 작동 안 합니다. 잘. 에? 차라리 내려서 걸어 다니는 게 쉽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도시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자꾸 만들어지는가 하면 뭐 때문에 그래? 욕망 때문에. 도시화와 문명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그게 우리의 생명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갉아먹는 거잖아요. 맨 밑에 3페이지 맨 밑에 추수감사란 그저 한 해 동안 도시 문명화에 기대고 가인처럼 매달려 살면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보답의 날이 아닙니다. 그거 해봤자 여러분 적이 훨씬 못 미칩니다. 땅과 하늘의 근원적인 생명 질서를 팽개치고 적극적 도시 문명에 적응해왔다고 뽐내는 날도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잽싸게 제가 정말 남들보다 저기 아파트 일찍 사갖고 말이죠 몇 푼 올렸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취사되게 맞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세계의 근원 땅과 하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살겠다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걸 믿음으로 삼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좀 줄이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이루어 소득을 취하려는 그 가인의 문명 세계에 있지 않다는 맹렬한 반성을 전제로 하여 욥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번뜩번뜩하지 않고 입 닥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하나님이 그 주관하심에 복종하여 새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땅의 소출을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니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누가 다른 교우들하고 대화하는데 추수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저거 사진 보내드릴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저거 1억 2천만 원이랍니다. 한 판에. 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짓을 하면서 말이지. 알량하게 말이지. 저 사람들은 저 국사당에 있는 가짜는 않아요. 하여간 뭐 거기 지엽적인 신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도 저렇게 12마리 바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바쳐요? 대우주의 창조사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서 째바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일찍이 저 양반에게 하는 우리의 예의에 이미 어긋나. 그렇게 눈 감고 해봤자지. 마음.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두고 살지 않는 하찮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는 문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건 뭘까?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멋있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미국의 시인인 로빈슨 제퍼스의 이 답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이 오늘 설교의 결어로 제가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까맣게 해놨어요. 예? 그쵸? 저 주보 맨 끝에. 그러면 답이 무엇인가? 이게 시예요, 시. 꿈에 속지 않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도 위대한 문명은 파괴되어 폭력의 지배 아래 떨어졌고 그렇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폭군들이 등장했음을 아는 것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한 대장동의 그 몇 명은 계속 등장해요.
보편적인 정의와 행복의 꿈들에 속지 않는 것이다. 그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것, 곧 부분이 아무리 추해도 전체는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전체는 뭐예요? 이게 생명 창조 세계잖아요. 잘려진 손은 추하며 땅과 별들과 자기 역사에서 벗어난 인간은 끔찍하게 추하다. 고결한 것은 전체이며 최고의 아름다움은 유기적인 전체, 삶과 사물의 전체, 우주의 신적인 아름다움이다. 인간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인간들의 혼란과 불행에 빠질 것이다. 인간의 날들이 어두워졌을 때 절망에 빠질 것이다. 오늘 절망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코로나의 이 복판에서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맞이하고 또 이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 세계의 새로운 생명이 환하게 비춰져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시어서 삼라만상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들을 줄 아는 귀를 주시어서 삶의 결단을 재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순간순간 당신의 손길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들, 저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생명의 순간순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